3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을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계속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본문 설교할 때가 좋고요, 잘 아는 본문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번 주에는 일찍부터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다른 분들 원문도 보고 이랬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막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정말로요. 그 랩노트 이제 그거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로 밥 먹는 시간 딱 20분 빼고요, 막 그 자정에 넘어가도록 계속 말씀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적어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준비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시는 건 제 몫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이 좀 있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고요. 정말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28절에 보시면, 자, 주보 펴고 계시죠? 자,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냐면 우리 죄를 대속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 이루어지신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구원의 사역이 다 완료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죽으셔야죠. 예수님의 그 완성의 그 정점이 죽음이시니까 죽으시면 돼요, 그냥. 근데 꼭 이분은 그냥 안 죽으세요. 뭐 하나 하고 죽으시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이루어졌다니까 지금요. 예수님 끝났어요. 하나님이 막 명령하신 거 끝냈어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본인이 나 죽었다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시는 거지만 이분은 스스로 죽음을 내려놔야 되니까, 왜냐하면 죽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니까 나 죽었다고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그 고개를 숙이면 영혼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 한 가지 하신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뭐가 한 가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다 이뤘는데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뭘 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1번으로 가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한 말 하다가 두 말 하면 뭘 잊어버려요? 신용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완전 갈아엎는, 뒤집어 엎는 완전 반대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뭐가 돼버렸다? 죄인이 돼버렸다. 나는 빛인데 뭐가 되어버렸다? 어둠이 돼버렸다. 나는 생명인데 뭐가 돼버렸다? 나는 죽음이 됐다. 사망이 됐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뭐가 돼버렸다? 버리워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버려진 나무까지가 됐다라고 쭉 일갈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순환 목사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일관성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일관성 없는 행동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로 전달되어져 오냐면 복음, 구원으로 전달되어져 와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냐면 3번 보세요. 1번에서 3번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구속, 대속 또는 속죄 또는 뭐라 그래요?
속량 그래요. 속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씻어내다. 그런데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이 왜 세상적인 말로는 우리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찍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 눈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을 찍어내야 돼요. 이에는 이를 찢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기로 작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셨던 분이 한 번도, 여러분 한번 말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쟤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쟤들이 도시락 싸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 뛰어가서 누굴 만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잖아요. 그때 잠깐 빈 시간에 이 제자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이거 아니야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배불러. 왜 배부르냐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테텔레스타이. 텔러스. 텔로오오.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주러 왔어 나는. 그게 내 양식이야. 그 예수는 쉽게 말하면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수훈에 보면은 오른편을 맞거든 뭘 돌려대라 그래요? 왼편은 돌려대라.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거든 너희는 다른 편 십자가로 돌려주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거기는 왼편은 단어조차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옛날에 불교적 유교적 개념을 가지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누가 너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든 옳은 행동을 요구하거든 가장 옳은 행동은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산산수훈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에 잡혀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을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속, 대신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씻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속죄, 속량 이 단어만 봐도 하나님의 복음은 권세자가 권세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왕이 왕권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본체를 내어 버리시고 뭐가 되어서 사람의 형상, 죄 형체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 이 딱 한마디. 여태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목말랐던 적이 없어요. 뭐든지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말씀이다. 너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분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다. 너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도 줄 수 있고 평안도 줄 수 있고 완벽하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망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무지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 형상을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루어짐의 마지막이 뭐냐면 목마르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심이라고요. 나가 버림을 완전히 당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당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산노경제가 저한테 편지를 썼다니까요. 카톡으로. 저 같은 예수 믿는 초신자도 새벽 예배에 나가도 되냐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돼요. 왜 되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든지 가능해요. 뭐든지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안 계세요? 왜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버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버림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체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를 버리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옥을 계속 뜨거운 거 캄캄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게 사실은 지옥이에요. 버림받아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안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눈물의 삶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열심히 헤엄쳐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버려짐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1번에 5번 보시면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분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분이 고통과 아픔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뭘로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멘.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가 완전히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대라고 부탁드리면서 기도 제목 따는데 아직도 안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들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십자가의 지키고 작전대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줘도 나는 목사가 맞거든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을 안 하고 아무리 저 목사답지 않아서 내가 기도 제목도 줄 수 없는 그런 목사일지라도,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목사가 맞아요. 왜냐? 나는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은혜가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가 완전한 거예요. 십자가는 눌림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아픔이 아니에요. 오늘 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바디가 완전 노바디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땐 에브리바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는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눈 감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와버린 거예요. 해봉으로 와버린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을 왜 하시냐면 여기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거 내가 왜 쓰냐면 너희로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에게 영생으로 돌아갔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 안 주셔도 저도 안 미워하는데 하나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저도 안 미워하는데. 예, 이따 제가 그래서 이름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저 안 미워해요. 여기다 이름 써놓으려고 그래요. 크게 써놓고. 방송 20명밖에 안 보이지만 그걸 다 보라고 여기다가 써놓고. 제가 좀 뒤끝이 있어서, 저는 뒤끝이 없지만 예수님은 뒤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난 예배 드릴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나는 기도할 거야. 야,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꼬라지를 보는데 무슨 예수 믿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이럴지 몰라도 예수는 그렇지가 않아. 아멘.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에다가요?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젖었어요. 해면은 바다에 있는 해면 동물을 말해요. 바위에 붙어있는, 이게 틀린지도 몰라요, 산호초 같은 거. 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인 거. 그게
섬유질만 남아있으면 뭐가 되냐면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해면 치면 인터넷에 사진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스폰지예요. 말 그대로 스폰지예요. 섬유질만 남아있는 해면. 거기다가 포도주, 신포도를 가득 담아서 그 우솔조에다 묶었다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같은 데 읽어보면은 우솔조 깬 나무 있잖아요. 가지. 거기다가 꿰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예수님 입술에다 다 대는 게 다였어요. 뭐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따가 입에다가 이게 찍어주는 게 다였어요. 그럼 연상되는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신약에는 지중해를 지나서 해면을 사용했지만 그 전에는 뭘 사용했냐면 피를 닦을 때, 피를 찍을 때, 피를 뿌릴 때 어디다가 발라가 찍었어요, 여러분들. 우솔조에다가.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해면을 우솔조 장대에다 묶고 참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28절에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뭐를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는 누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오늘 끝나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 80%는 놓치고 하시는 거예요. 끝나셨으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번역시켜 나가셔야 돼요. 변현시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포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에 있는 말씀, 우수초 물금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아 피에 젖혀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밤에 흑암이 덮칠 때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는 그 흑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슬조 해면에 묻어있는 신포도주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바르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자, 언약을 받았어요. 우리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언약을 이젠 들고 와서 나에게 바르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우리 가정에 바르고 내 업에 바르고 늘 보던 사람이고 늘 날 괴롭히던 사람인데 그 짝에 십자가를 바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라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왜 이래 오늘 갑자기 별 친하지도 않으면서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서 너 이거 안 바르면 죽어 이거 그래서 바른 거예요. 좀 감정 있으면 더 세게 팍 뜨면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라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자는 아이들 이렇게 바르면서 피 발라라 피 발라라.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써 있어요. 막 엄청 많이 써 있지만 성경을 응하게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도 테텔레스타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다 텔레오 이루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수조에 찍으셔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우수조에다 찍으셨어. 마음의 해면에 담으셨어. 이걸 바르셔야 돼요. 참고로 다른 사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려고 했더니 안 받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읽어보고 그러면 얘기가 다르잖아. 어리 성경에는 예수님 포도주 안 받으려고 했고 어디에선 받으려고 했고. 근데 자세히 읽으면요. 그 앞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써 있는 그 포도주는요. 쓸개 탄 포도주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그 기름, 모략탄 포도주예요. 이건 뭐냐면 마취제예요. 사형수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 한 잔에다가 그 쓸개즙이나 그 다음에 모략을 타서 주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만 취해도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취용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한 걸 하나 다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고난, 십자가, 죽음,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장사됨까지 가야 돼요. 장사, 완전히 죽었다까지 인침 받아야 돼요. 장사를 왜 지내요?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듯이 그런 고난부터 죽음까지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마취제를 안 쓰셨어요. 근데 오늘 이거는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이세요. 마취제는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 이거 매달고 가잖아요. 나무짐을. 그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안 마시셨고 죽기 직전에 이거 약속이야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지금 돌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너희들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십자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십자가가 지식이 되면 안 돼. 공부가 되면 안 돼. 이것을 언약, 성취에 뭘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가 너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하나가 잘하는 거 없지만 하나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아까 삼각김밥 사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가면서 계속 말하고 나가요. 삼각김밥 사준다 그랬다고. 저기 나오면 삼각김밥 사준다 그랬다고. 그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가는 곳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래야 돼. 하나님 아멘. 우리 조카가 그랬어요. 걔가 처음 말 배운 게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요. 그럼 다 통해요. 어떤 거는 전자레인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도 쪼로 갔더니 그럼 엄마가 알아서 전자레인지 갔다 나오고, 어떤 건 가서 데우고,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돼. 뭐라고요? 현서야 뭐라고? 저도 아니고 알았지?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 세진아 뭐라고? 그치. 너 통과. 너 이제 안 괴롭힐게 목사님이. 땡큐. 자,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언약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플랫폼이다. 여러분 진짜 플랫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그러는데 예수님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완성되거든요. 절기면 절기, 성전이면 성전, 성경이면 성경,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아 가면 완전히 완성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요. 아무리 뭐 새벽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안 빠지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결국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충성하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삶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파수망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군병들이 그 경계 파수망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아군들이 오는지 알아봐야 돼요.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셔야 돼요. 그게 파수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성도의 파수망은요, 그리스도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되냐? 청빙이냐? 잘해야 되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으로는 사단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의 파수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안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안테나. 저는요 모자라서 감사해요. 모자라세요. 저는 제가 너무너무 모자라니까 누가 말해도 어쨌든 그 얘기 들으려고 하거든요. 정말로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진정의 일사님 많이 아프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의 일사님 빨리 그냥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혜경 원사님이랑 같이 현장 다닐 일이 있어서 같이 갔었어요. 그 집사님 댁에. 근데 집사님이 몸은 마르시고 힘이 드셨지만은 영은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또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구나. 또 내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참 그런 것들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찾아가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건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준지자님들 다 마찬가지시고요. 일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또 수많은 성과도 거둬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놓쳐버리면 세미한 음성을 놓쳐버리면 다 꽝돼 버려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본인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고 특심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 안 계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안테나를 세울 때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안 그러면 큰 거 놓칠 뻔했잖아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행할 뻔했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3. 성삼위 하나님. 9. 3초월 3생명 3응답. 3.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살아나고 준자님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를 통해서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과 약간 다른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과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틀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언약을 이뤘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볼 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는 분들 중에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언약이 아닌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주은혜 교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 이뤘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다 이뤘다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루어졌다 해서 다 이루었다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다 이루었다가 완성되어지시는 거예요.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바뀌면 성령 인도라고. 그거 성령 인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을 393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주셨는데 이 신포도주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1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2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의 양식은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은 누구 앞에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번까지 읽었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시라는 게 뭐냐면 3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번에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었잖아요. 보혜사예요.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고백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십시오예요.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된 단어는 인사는 성령 충만하십시오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에피소드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펼쳐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높이 넓이 깊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유겸 집사님은 길이 넓이 높이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키가 몇인지 우리 다 그거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궁금해 하잖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필요 없어요. 예. 예.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누구 상대? 우리 이은하 전도님. 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예? 무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의 마음의 깊이, 마음의 넓이, 마음의 높이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냐면 그 마음에 누구를 담도록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잴 수가 없잖아요. 크기, 넓이,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이나 깊고 그만큼이나 높고 그만큼이나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은 묵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그만큼 넓은, 그만큼 높은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래서 혼돈, 공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가지고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만큼 선진국이 됐고 이게 자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자살률 1위예요. 제주도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구경 오는지 몰라요. 청소년 전국 자살률 1위. 제주도예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봤어요. 1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우리 마음의 깊이를 채우는 거랑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사람은 돈을 벌어보고 사람은 뭘 얻어보려고 뭐 명예를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2번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가 했단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 여자는 남들이 시원한 시간에 물 들어올 때 여자는 언제 와요? 뜨거운 시간에 왔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사람과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맞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남편도 호적 정리가 안 된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총 몇 명이에요? 이미 갈아치운 남편만 5명, 지금 호적 안 붙인 또 다른 남편까지 있으니까 남편만 6명이라니까요. 거기다 이 여자가 그렇다고 이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림 심산이 맞습니까? 에발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갈급했어요. 거기다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에게 이 물동이가 있습니까? 이 말은 전통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안팎으로 영혼 육이 갈급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갈급했던 여자가 오늘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신다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여자가 웃기지. 물동이는 지금 누구 손에 있는데 자기 손에 있는데 이 깊은 우물을 어떻게 건지겠냐. 그 깊은 우물을 그 깊은 공허를 어떻게 건져내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 쭉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우리 안에 이 깊이, 이 넓이, 이 높이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늘 갈급해요. 늘 갈급해요. 이번에 뭐 저 상담 자전 따라가서 세미나 듣는데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말한다는데 그거 틀린 말이래요. 마음의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대요. 우울증이. 자녀가 옆에 있고 소중한 가족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가족을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만성이 돼버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막 뭐든지 막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파탄 거의 대부분이 경제 파탄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성령의 물을 기름 부으심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번 한 주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높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옆에 강도가 십자가 앞에 군인이 십자가 아래에 요한과 마리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기댈 수 없는 예수를 기댈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인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쓰디쓴 인생이에요. 쓰디쓴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나,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족이 출범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담으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를 담으십시오. 지금까지는 다른 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담으셔야 돼요. 여기는 예수를 담는 자리예요. 예수를 채우는 높이, 깊이, 넓이라고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으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뭐가 되어버렸을까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 같잖아요. 힘드시잖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광야 같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요셉의 과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다윗에 쫓기는 삶이 나의 절대 제자를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신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흉년 같은 기근 같은 문제가 어려움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공허가 축복의 통로로 역전되시고요. 흑암운동 공허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역전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높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보좌의 넓이, 나와 237을 회복하십시오. 보좌의 깊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길 원하세요. 아멘. 요즘에 우리 구병민 집사님 엄청 많이 좀 힘드세요.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세요. 거의 조그만 여자애들 3명이서요. 구병민 집사님 꽉 붙들고 안 나셔요 지금요. 쟤도 웃겨요. 우리 하나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카페 왔거든요. 핫초코신데 우리 하나는 핫초코 2개요? 누구 맘대로. 아유 집사님 뭐 아주 너무 해주니까 너 그러면 야 집사님 저기 교회 그만두신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핫초코 2개요? 집사님 많이 힘드세요. 요즘에 안 먹고 싶지도 몰라요. 많이 위로해드리게 부탁드립니다. 작품, 우리 인생을 두고 작품, 우리 서밋학교, 캠프, 성정건축, 우리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세 번째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건 저는 물량만의 축복은 아니라고 봐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깊이 넓이 높이를 100배라는 히브리 단어는 진짜 완전한 뜻이에요. 여기를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원을 찾았어요. 여러분 샘을 찾는 것과 근원을 찾는 건 달라요. 그렇죠? 샘을 찾는 것과 근원을 찾는 건 다르다니까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나의 전부를 찾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나의 충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얻게 됐냐면 르우봇을 찾게 됐어요. 이제 이 우물을 3개를 팠었는데 첫 번째는 에색, 신나, 그 다음에 르우봇이거든요. 에색과 신나는 다툼, 대적함 이런 뜻이에요. 맨날 싸운다고요. 우물 찾으면 와서 막 뺏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르우봇 세 번째 우물을 찾을 때는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르우봇의 경제예요. 넓어진다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넓어진다고요.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넓어질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린 부의 세바까지 가셔야 돼요. 부의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는 7, 맹세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을 받으면요. 복이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곁으로 가지. 그리스도 곁으로 가지.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분헬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아까? 르우봇의 응답을 누리면 축복과 경제와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로 같아요. 네,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성도님들의 삶들을 보면서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 완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언약으로 통치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충만하고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100배 근원 르봇을 회복하며 나의 부엘세바를 회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8